여러분, 새들 중에는 유난히 모성애가 강한 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바로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굶주릴 때 어미 펠리컨이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쪼아서 그래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어미 펠리컨이 자신의 피를 새끼에게 먹이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 사람들이 펠리컨의 독특한 먹이 공급 방식을 오해한 것인데요. 보통 어미 펠리컨이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떻게 주는가 하면 영유급이라는 방식으로 먹이를 줍니다. 영유급이 방식이 무엇이냐? 아마 다들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어미 펠리컨이 먹이를 사냥해서 그것을 일단 자기가 먹어서 자신의 소화기관 위에다가 그것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있는 둥지로 돌아와서 새끼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삼켰던 그 먹이를 다시금 토해내는 것이죠. 개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펠리컨은 어미 펠리컨 입안으로 머리를 넣어서 그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펠리컨은 이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새끼가 어미 가슴이나 목을 파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침 펠리컨 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번식기가 되면 가슴 주변의 깃털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펠리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새끼들이 어미 가슴을 쪼아서 어미 가슴에서 흐르는 피를 먹어서 어미 펠리컨도 가슴 주변이 그렇게 피에 물든 것처럼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펠리컨의 사랑과 희생은 사실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펠리컨을 모성애가 강한 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미 펠리컨이 새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먹이 사냥을 하고 또 그래서 먹이를 먹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새끼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미는 자신보다 큰 천적 앞에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펠리컨을 그렇게 모성애 강한 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모성애가 있죠. 어떤 모성애가 있습니까? 펠리컨의 모성애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성애가 또 있죠. 바로 인간의 모성애입니다. 오래전 대중가요 중에 G.O.D라는 그 남성 그룹이 부른 어머님께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네, 모르신다면 신세대, 잘 아신다면 옛세대. 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흥얼거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무엇이 싫다고 하셨죠? 네,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정말이지 난 짜장면이 싫더라. 난 짬뽕이다. 나는 볶음밥이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 되었을까요? 노래 가사 담긴 의미는요. 어머니가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 그 한 그릇의 짜장면을 나눠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자녀가 짜장면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가사이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은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엄마는 고기 싫어. 엄마는 짜장면 싫어. 엄마는 생선 몸통 싫어. 나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더라. 여러분, 엄마들이 왜 고기를 싫어합니까? 왜 짜장면 싫어합니까? 왜 생선 몸통 싫어합니까? 다 자식들을 먹이기 위한 하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고 또 고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성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모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권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어느 한 어머니의 애틋한 모성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그 애틋한 모성애가 어떤 모성애이냐?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곳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이동하다 보면요, 조용하고 한적한 아름다운 시골 마을 하나가 나오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나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아름다운, 즐거운, 기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가진 나인이라고 붙인 이유는 아마도 그 마을이 살기에 좋은 곳, 또 경치가 좋은 곳, 그래서 정말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 이름을 나인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름다운 이 기쁨의 성에 슬픈 일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어느 한 어머니의 젊은 아들이 죽게 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본문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백부장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매우 인상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죠.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대로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이 마친 직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후에 라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그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곳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떠나서 나인이라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더 함께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선두가 되어진 하나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르르 몰려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이라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시자 저마다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긴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신경 쓰일 법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곳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나인성을 향해, 나인이라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어느덧 예수님은 나인성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고 그 행렬도 모두 나인성 가까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하나의 행렬이 나인성에 이르게 되자 그곳에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느냐? 예수님 맞은편에서 예수님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또 다른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이 성문 앞에서 두 행렬이 서로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셔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나인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던 하나의 행렬이 있었고, 또 다른 행렬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성 안에서부터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행렬이 나인 성문 근처에서 이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던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장래 행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기쁨의 성 나인성에서 누군가가 죽어 지금 그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느냐?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행렬이 나인성 성문 가까이에서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의 행렬은 성 안에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주하게 된 이 두 행렬이 그 두 행렬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두가 되시는 행렬,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지 기대가 가득 찬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은 살리는 자의 행렬이요, 기쁨의 행렬이요,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은요, 예수님의 그 행렬과는 너무도 반대되었죠. 그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 아니라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살리는 자의 행렬이 아니라 죽은 자의 행렬이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행렬이 아니라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무너진 행렬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행렬이 지금 나인 성문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행렬이 마주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긴장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묘한 기류가 그 당시에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기쁘게 신나게 나인성까지 온 사람들은, 그래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은 뜻밖의 눈앞에 장례 행렬을 마주보면서 아마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묘한 기류가 흘렀을 그 당시,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비통해하고 있는 사람, 가장 슬픔에 빠진 사람, 죽은 자의 어머니 한 과부였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슴이 미어지셔서 그래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슬픔과 비통에 잠긴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 과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미사여구가 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솔한 마음이 담긴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 하늘의 위로가 담긴 진실하고도 진솔한 말로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과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당연히 슬프죠.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슬픔은요, 그냥 단순히 눈물 조금 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 슬픔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살아갈 이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과거에 남편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 청년아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을 유추해 보면 당시 여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인은 더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젊은 나이에 사별의 아픔, 사별의 고통이 이미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사별의 아픔을 겪은 이 여인이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내면서 살아왔을까요?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 아들을 보면서 슬픔을 참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들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또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었어요. 자녀라도 많았으면 그래도 좀 더 나았을 텐데 아들이 하나뿐이었어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면서 남편 잃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살아갈 소망이요 이유가 되었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시 과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녀의 슬픔이 어떤 슬픔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지금 이 본문 속의 과부가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긴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긍휼의 한마디를 하셨죠. 울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의 관으로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관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 앞에 섰을 때 또 그 당시 상황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카메라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정적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을 카메라의 화면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뭐야,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죽은 사람의 관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죽었던 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하늘 권세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당시 그 자리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떻게 또 변했을까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그 기적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셨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는데 그때는 죽어가는 자를 고치셨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다. 이번에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길 정말 잘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반대쪽에 있던 무리들은요, 성 안에서부터 나온 장례 행렬의 무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죽어서 관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난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지금 앉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 누구이기에 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지? 아마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누구보다 놀라고 누구보다도 소리 지르면서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 과부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졌었는데 어쩌면요, 이 장례 마치고 나도 아들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과부는 그 순간이 아마도 그 영혼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즉시 장례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관을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나자 관을 따르던 무리들이 일제히 그 행렬의 방향을 바꿨을 것입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성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던 과부의 행렬, 죽은 자의 행렬, 슬픔과 절망의 행렬이 이제 반대쪽에서 오고 있던 예수님의 행렬과 합쳐져서 하나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장례 행렬, 슬픔의 행렬, 절망의 행렬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기쁨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행렬, 생명의 행렬, 소망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의 행렬이 변하여 기쁨의 행렬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행렬이 변하여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쁨의 행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행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의 행렬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절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 사망의 행렬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어떤 예수님을 따르느냐? 소망의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잘 듣죠. 줄 잘 서야 한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어떤 라인으로 갈 것인지 눈치껏 잘 살펴야 한다는 그런 말 여러분 한두 번쯤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줄 잘 서야 합니다. 라인 잘 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을 서야 되느냐, 어떤 라인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그런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있고요, 원수의 행렬이 있습니다. 예수의 행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기쁨의 행렬이요, 생명의 행렬이요, 소망의 행렬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이끄는 행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슬픔의 행렬,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행렬 중에서 과연 어떤 행렬에 속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행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저 세상 행렬이 마치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그러니 세상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의 행렬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만 따르리라. 나는 예수의 길로 가리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힘차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만 따르리라. 나는 예수의 길로만 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만 따르리라. 나는 예수의 길로만 가리라.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한 그 고백대로 정말 날마다 매일의 삶을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향하는 길로만 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를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이자 목회자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요양하실 때 나이가 70이 넘어 은퇴한 후배 목회자들이 문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문병을 간 후배 목사님들 중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은퇴하신 나이가 70이 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셨던 그 마음은 아마도 이 목사님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붙들면서 살라는 그런 마음 담긴 권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슬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온전하게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의 길로, 소망의 행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행렬, 기쁨의 행렬, 소망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수가 이끄는 사망의 행렬, 비통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엔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이 항상 존재합니다. 생명 행렬, 그리고 사망 행렬. 예수님이 이끄시는 행렬, 원수가 이끄는 행렬. 여러분, 우리는 이 두 행렬 중에서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따르는 행렬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행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